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읽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네.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성경 속에 감추인 영생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에 감추인 영생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말씀하듯이 성경 속에는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거야? 맞아요. 영생에 관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깨우침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뭐냐면 알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갖다 비밀이라고 합니다.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은 비밀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제까지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는 상태거나 혹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갖다가 뭐냐면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거, 이게 뭐라는 말씀이야?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뭐 했다는 거? 없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거? 그 비밀이 다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때가 돼야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연구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때가 되면 천천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서를 전부 기록을 하게만 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다니엘서는 전부 세상 끝날에 되어질 내용이에요. 그걸 다 기록해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다니엘아, 이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뭐냐면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해서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서를 하나님이 뭐 한 거야? 봉해놓은 거예요. 봉해놨기 때문에 그게 뭐야? 그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는 다니엘서는 뭐가 되는 거? 누구나가 아는 사실 아니고 뭐가 되는 거? 문자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문자 속에 있는 영혼의 세계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말씀이야? 모르니까 그게 비밀이지.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라는 거야? 알려주라는 얘기지. 이는 때가 가까웠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가깝기 전에는 계시록의 말씀이 전부 뭐 했다는 얘기가 임봉되어 있는 거라서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임봉된 그 자체가 뭐라는 거야? 그게 비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라면 때가 가까우면 뭐 하는가? 임봉되었던 비밀이 전부 뭐가 되는가? 알려지고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23장 20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의 너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해서 이르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말일이 되면은 완전히 깨달으리라라고 한 줄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말일이 되면 뭐가 되는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를 품고 계셨는가라는 것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전부 다른 신을 따라가거든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행을 했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굴 섬겨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이 말씀이고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이 세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하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버리고 오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제너레이션 바이 제너레이션.
주의 종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깨우친 뭐하는가? 띠오리를 따라가는 거지 성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야. 내 백성이 두 가지 행을 하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치 못한 뭐를? 웅덩이를 받들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13장 11장 1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의 수가 뭐냐면은 성읍의 수와 같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성읍, 소목골마다 전부 뭐 했다는 얘기야?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려고 단을 쌓은 것이, 제단을 쌓은 것이 거리의 수와 같다는 얘기는 거리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단을 쌓고 누굴 섬겼다는 거야? 바알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뭐가 되는가? 다시 또 재현되는 거예요. 전도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쪽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쪽에도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뭐 한다 그랬어요? 다시 찾으시니라 했단 말이에요. 자, 예레미야 한번 찾아보고 나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액행을 행하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를 판 것이니라. 자 보세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거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물이 없어가라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뭐라 그랬어요? 기가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는데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얘기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되는가? 유전과 전통과 교리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수십 년이라도 성경을 안다 모른다. 물을 저축지, 하나님의 말씀은 저축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1장 13절 증거한 내용 확인시켜 드립니다. 유다여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요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요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 곧 수치되는 물건의 단 곧 바알에게 분향한을 모아서다 단을 쌓았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뭐 했다는 거야? 다른 신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각 성읍마다 거리 이 말씀은 빌리지 바이 빌리지 마을마다 다른 신, 다시 얘기하면 바알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가 언제까지 말일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부흥을 삼키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말일이 되면 성경 속에 감춰있는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난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 드러나냐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게 그게 뭐야? 그게 비밀이요. 세상 비밀도 알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비밀이니 어떻게 피조물이 아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하나님의 깊은 비밀도 뭐 내가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했으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경 속에 감춰있는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만드는 거 다 뭐냐면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숨은 하나님의 비밀들을 전부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면 그게 영생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했어요?
맞아요. 성경 속에 감추인 영생의 뭐라 그랬어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가 또 다르고 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성경을 뭐 하는 거?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뭐 영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불신세계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나 타정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데피니션을 한번 설명해 보라면 영생이요? 영생은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누구도? 불신자들도, 타정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기독교인들한테 영생의 데피니션을 설명하려면 영생은요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영생을 해야 됩니다. 죄사함받아.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영생의 데피니션이 뭐라는 거야? 그러면 이 육신은 믿음의 선진들 같이 한 짐의 흙으로 가고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죄사함받아 뭐 한다는 거? 용생한다는 거요. 그게 영생이라고 지금 생각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요. 그들이 바라는 영생은 일단 이 육체가 뭐야 되는 거? 육신이 뭐라는 거? 죽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불신자들은 뭐냐면 영생이요?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죽은 영원히 아니고 누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게 영생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영생은 뭐냐면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1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야, 사람의 진실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걸 한자로 두 자리 표현은 뭐가 되는 거야? 맞아요. 그게 영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면서 부활과 생명을 부연 설명을 하는데 사람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사는 거. 이건 뭐 죽었다가 사는 건 뭐요? 이건 부활이요. 다시 붙자 살활자, resurrection이요. 근데 생명을 설명하는데 무릇 사람이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고 사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게 그게 뭐요? 그게 영생이란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멸망한단 말이에요. 육체가 페르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뭐 한다는 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 믿는다는데 2000년 동안 영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나름대로 믿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야? 아니야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마지막에 세상에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하는 거야?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하는데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간수되고 뭐하니까 하나님은 봉해놨으니까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온전하게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온전하게 예수를 알아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이 다 뭐한다는 거야? 피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시는데 저를 믿으면 나를 믿으면 영원히 뭐 한다는 거? 죽지 않고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언제 출현해야 되는 거야? 세상 끝날 말일에 출현하게 돼 있어요.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진짜 이거를 성경을 묵을 통제하면서 성경 전체가 예수니까 예수를 증거하니까 그런 자들은 언제 출현한다? 말일이 돼요. 때가 돼야 출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이 죽을 몸도 말이라 살리는 거예요. 이 죽을 몸을 살리니까 이 몸이 죽는 거야 안 죽는 거야? 안 죽는 거예요. 그 영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영이 뭐야? 말씀이요. 이 인간의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않고 뭐 하는가? 영생 불사할 수 있는 뭐 하는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영을 받은 자는 예수를 죽었다가 부활시킨 것 같이 그 영이 뭐 한다는 거야? 영생을 하게 한다는 거야. 죽을 몸이 죽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육체는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왜? 11구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환에 들어가서 죽어야 돼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내 날은 120년이 되리라 가지고 120년 안팎을 살다가 이 육체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쓰러져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도 누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지혜를 가지고 그걸 푸는 게 아니요. 요즘 미래학자들이 2045년 정도 되면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한다는 그 세계를 인간이 만든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고 죽음이 누가 죽음이 오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했으니까 그 죽음도 누가 부르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는 120년 안팎으로 전부 쓰러져 가게 돼 있어요. 이 육체 가지고서는 영생할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이 육체를 하나님이 영생을 할 수 있게끔 변화를 시켜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뭐하느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건 이건 뭐야? 이건 부활이지. 그리고 우리는 뭐하리라? 변화하리라.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것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저희에게 응하리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사망이 이김을 딱 삼켜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김이 사망을 딱 삼켜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러니까 변화를 받은 자들은 사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뭐라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뭐라는 말씀이야?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 내용을 한번 확인시켜 드릴까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51절이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고 사람이야. 사람은 영혼 육이 있는 사람이요.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 게 아니야 아직.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서 영혼이 육신을 떠나간 것이 아니고 영혼이 육신 속에 함께하고 있을 때 사람이란단 말이에요. 영혼육 삼원으로 구성이 될 때 사람이 나를 믿으면 영혼이 죽음을 보지 않는데 2000년 동안 다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왜? 예수님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은 왜? 믿는 거는 누굴 믿는 거야? 예수를 믿는 거야. 예수는 뭐야? 말씀이 육신화가 됐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예수요. 근데 이 성경 전체는 언제 다 알게 된다 그랬어요? 때가 되면 말의 세상 끝날에 다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할 자들은 마지막 성경이 이루어지는 세상 뭐하는가? 성경이 이루어지는 그 세대에 받을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하잖아요? 내가 지금 귀신 들렸대. 왜?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니까. 내가 지금 귀신 들지 않는다. 내가 지금 나이가 50도 못 되는데 내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니까. 야,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부터 있었다는 말이니까. 유대인들이 미쳐가지고서 돌려 쳐 죽이려래, 예수님을.
당연하지.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부터 있었는데 왜 미가서 5장 2절에는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인이라 그러는데 태초 이전부터도 계셨는데 이해가 되세요? 네. 요한복음 11장 그때 한번 가보죠. 11장 25절 한번 가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었다가 사는 건 요건 뭐야? 요건 부활을 다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명을 설명하는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뭐 하는가? 믿느냐 이거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게 한자로 표현은 뭐라 그랬어요? 예,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여러분이 지금 영생할 수 있는 그 영을 지금 예배 시간마다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함에 여러분 감사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뭐를 살린다?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요 죽을 몸을 뭐 하는 거 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영을 여러분이 지금 받고 계신 거예요. 20억의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 극소수의 실로인들이 지금 그 영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다 증거한 내용들이에요.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283페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기 비밀이죠? 51절 이후에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비밀이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여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사는 거 이건 뭐야? 부활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 하는가? 변화하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고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뭐 하는 거? 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이김이 사망을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호련 변화를 받을 자들은 사망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거지. 그거를 두 자로 표현하면 뭐? 맞아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게. 이해가 되시죠? 그럴 자들인 어떠한 자들인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어딥니까? 요한복음 5장 맞아요. 39절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영생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으려면 뭐가 되는 거야? 첫 번째 잡으세요. 이제 주마세요. 이제 성경. 자, 깨우치는데 중점은 돼요. 영생을 하려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말씀은 성경을 하려면 예수에 대한 뭐를 받아야 되는가? 증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증거 받더니 받는다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 칼보리 산상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피 한 방은 안 남기시고 다 그냥 찢겨가지고 고통 중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 여기 뭐 이렇게 달고 다니고 자동차에다가 뭐 하는가 휘시 달고 다닌다고 예수에 대한 증거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증거는 뭐냐면 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증거하니까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는 건 뭘 받는 거야? 한마디로 맞아요. 성경을 받는 거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받는 거지.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됐대? 육신화가 됐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 내게 줬다는 얘기요. 그걸 3년 동안 예수님은 2000년에 증거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받는 놈들이 한 놈도 없었어. 수제자들도. 12사도들은. 이제 세계는 아니고 누가 직접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본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고 아멘 아멘 하고 돌아다녔던 그들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땐 그들은 믿었다 안 믿었다?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다 믿고 말이야 따랐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이 보는 시각의 믿음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는 시각의 믿음이 차원이 같아야 하는 거죠.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받는 이가 없도다. 그러나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여 인치않느니라라고 한 줄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저에게 부어주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하는 걸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 없었다?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왔다 기록된 대로 홀짝 구속작을 이루시고 지금 1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쫙 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증거하느냐는 거예요. 응?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아야지 영생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가 그 보고 드는 걸 증거하는데 받는 사람이 없고 2000년 전에 하늘 보호자로 구원사를 이루시고 홀짝 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증거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누가 증거해 줄 거다라고 누가 나에 대해서 증거해 줄 거다라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증거는 누가 올 때 하는 거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에 대한 증거는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대원의 영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따랐어요? 자유함이 있는 날 했잖아요. 자유함이.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때 비로소 누굴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할 때 그 증거를 받는 자들이 바로 영생의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증거를 시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성경 속에서 인간의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 불사할 수 있는가라는 뭘 받는 거야? 말씀을 뭐 하는가?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뭐 하는가? 받는 자들이 뭐 한다는 거야? 그들이 영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증거 내용을 한번 확인시켜 드릴까요?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제가 증거하는 말씀은 전부 어디 있다? 저는 성경만 증거해요. 교리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저는 티오리는 저는 증거하지 않아요. 추루스만 증거하죠. 자, 요한복음 3장 32절 한번 가보세요. 31절부터 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는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있다 없다? 없다고 여기 써있잖아요. 그러나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은 참되시다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고 여기 영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2000년 동안 영생 얻은 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들을 온전히 믿었다는 거 안 믿었다는 거?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 왜? 온전히 예수를 믿는 세대가 아니었어. 지금까지. 세상 끝날 마지막 때가 돼야지 예수를 온전히 믿는 뭐가 되는가? 자들이 출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면 무불통지 전부 통달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속에 감춰있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뭐 하는가? 전부 저같이 뭐냐가 드러내는 자들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 영을 받을 때 뭐 한다는 거? 하나님이 영생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이 너희 안에 가면 네 죽을 몸을 만나라. 이 죽을 몸을 살려버린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가 너에게 말한 율법의 율법이네 또 땅에 떨어지지 않고 뭐한다 다 이룬다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내니라 다 형통하게 이룬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전부 천지는 없어져도 다 기록된 말씀대로 이룬다고 누가 약속한 거야?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창조주가 약속한 거예요. 그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 영생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누가 예수를 증거하는가? (174페이지)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는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만다는가? 그가 나를 증거하는 거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는 누가 예수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내가 대해서 증거하는 거는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이 성경을 뭐 해야 되는가? 전부 드러난다는 얘기요. 근데 성경은 예언의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되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끝날 마지막 때가 되면 진리의 성령이 뭐가 되는 거?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까지는 불같은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 진리의 성령이 역사해가지고서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성경 전체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예수 옛자만 갈보리 산상에 돌아가신 갈보리 산 위에 이 찬송함을 봐서 가슴이 많은가? 굉해. 왜? 저도 그런 과정을 다 거쳤어요. 예전엔. 뭘 받아서? 불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고서 삶이 180도 확 턴오버가 돼가지고서 오로지 예수 이러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불같은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삶이 뭐 드라마틱하게 뭐하니까 체인지가 돼버려요. 다요. 변화 받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영혼 구원의 약속이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증거하는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는 자들은 영혼 구원이 아니고 뭐하는가? 영과 뭐가 되는가? 육체가 함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육체가 뭐냐면 호련 비원을 받아서 그 세계를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증거는 뭐라 했어요? 대언의 영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지금 세상 끝날 이 되면은 인간의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한다는 하늘의 비밀을 제가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 장래일을. 이해가 되세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걸 증거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예수에 대한 증거는 뭐라 했어요? 대언의 영이라 했잖아요. 대언. 영은 스피릿은 육체가 없어요. 대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받은 만해가 사람이 입을 통해 가지고 저같이 만해가 대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증거는 뭐라 했어요? 대언의 영이란 말이에요. 자, 계시록 19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9장 10절이 몇 편이냐면요. 419페이지가 되겠네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왜 대언하는가? 예수님은 뭘 임재하시기 때문에? 영을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288페이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이제 주무하세요. 성경 안 찾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영을 임재하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 대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대언하는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요. 진리의 성을 받은 자가 출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가지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을 받으면은, 그 말씀을 받으면은 그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생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살아서 영육 구원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영생을 하려면은 뭘 받아야 된다? 예수에 대한 뭘 받아야 되는가? 증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는 건 한마디로 뭘 받아요? 이 성경 전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 영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무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담과 여자를 에덴 동산에서 킥아웃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릇들과 들어도는 환경으로 촥 블록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이 창세 때는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서 영생할 자가 있었어 없어요?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이 생명나무의 길이 언제 열리냐면 세상 끝나라가서 열리게 됐어요. 때가 돼야지. 영생할 자들도 뭐가 되는가? 세상 끝나라 출현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뭐 한다 그랬어요? 먹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하는데 어디 가서? 계시로 가서 그 생명나무의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기는 자를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풀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면은 이기는 자만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 과실을 좀 먹으니까 기독교인들 한 명도 생명나무 실과 따먹을 자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단 말이야. 이게 누가 풀이한 거야?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풀이한 거야. 인간의 머리를 조아리고 사설에 푼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0절에 보면 경외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신 건데 사설에 푼다는 얘기는 자기가 연구를 해가지고 지혜를 도와가지고 내 생각에 이것은 이런 뜻일 것이다 라고 풀을 했다는 얘기요. 그럴 때는 베드로서 3장 16절에 보면 억지로 풀다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 과실을 좀 먹는데 이기는 자가 예수님은 예수님 외에 누가 생명나무 과실을 다 먹고 영생하느냐고요. 예수님은 이기는 자가 아니야. 이긴 자야. 이기는 자는 지금도 뭐니까 생명나무 실과 따먹을 때까지 뭐가 되냐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예수님은 이미 뭐인가 이기신 분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한절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걸 세 자리 표현은 뭐가 된가? 맞아요. 이긴 뭐가 되는가? 자가 되는 거지. 이기려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외에 영생할 자들은 한 명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약속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요. 그래서 구약, 신약해잖아. 커보는 계획이란 말이요.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이 일곱인을 떼시리라. 이기었으니를 세 자리 표현은 뭐야? 이긴 자가 되는 거지. 누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도 이긴 자요. 그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게 예수님이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된가? 이긴 자요. 근데 이기는 사람 말이야. 예수님의 이기는 자도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 과실을 좀 먹는단 말인데 이기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아야 된다는 사제가 영접을 해야 되는 거.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에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 세상을 뭐 한다는 거야? 이길 수가 있다는 거.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 외에 영생할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죄의 그 사견이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3장 22절 한번 가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무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 남으신 걸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씀은 생명 남으신 걸 따먹으면 뭐 한다는 거야? 영생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어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병을 두어 그 생명남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생명남의 길이 뭐가 되는가? 여기서는 막혔단 말이에요. 이 블록이 된 것이 어디 가서 열린다? 마지막 세상 끝날 계시록 가서 열려요. 이제 계시록 2장 7절 한번 가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줘 뭐 한다 그랬어요? 예, 먹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생명나무 과실을 줘 먹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영생을 한다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긴 분이라는 거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33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176페이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었노라를 세자로 표현하면 뭐가 됐어요? 이긴 자지. 계시록 이제 5장 5절 한번 가보세요. 다 증거한 내용들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읽어비는 떼시리라 했죠. 근데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면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긴 자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된다 했죠. 자, 이제 요한일서 5장 5절 한번 가보세요.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요. 예수께서 393페이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가 되는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이 뭐가 되는 거야? 세상을 뭐 하는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는 생명나무 과실을 줘 뭐가 되는가? 먹게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식을 따먹으면 뭐 하는 거야? 용서하는 거예요. 온 인류의 소원이 뭘까요? 오고 오는 세대들이 전부 한 줌의 흙으로 싸늘하게 희체로다 전부 흙으로 갔단 말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갈지니라서 흙으로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통일이요? 그건 통일 한국 사람들이고 소원이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질문했어요. 인류의 소원은 뭐냐? 그게 영생이요. 잠언서 13장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은 마음이 상하게 되나니 소원을 이루는 것은 곧 뭐라 그랬어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안 이루어지고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까 그것이 얼굴로 다 드러나는 거라 가지고 얼굴이 뭐가 되는 거?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 70만 돼도 얼굴이 뭐가 되는 거야? 네? 한 80대 한 중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있는 자는 뭐가 되는 거? 나이가 70이 됐는데 뭐가 되는 거? 60대 초반으로 보여. 이해가 되시죠? 한 20년 젊게 보이는 거.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다 이루어지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 소망은 세상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 소망이 있거든. 산 소망이 있거든.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되나니 소원을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라고 한절라 맺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씨를 따면 뭐 하는 거? 영생한단 말이에요. 그때 뭐가 되는 거? 그때 소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누구는? 이기는 자들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소원 성취되는 게 아니라 그때 가서 소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생명나무는 지혜의 나무요. 생명나무식을 따먹으면 뭘 받아야 되는 거야?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과는 없어질 세상 인간들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요. 지금도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권씩 사람이 만들어낸 책들이 지혜서도 소위 얘기하는 지혜를 담고 있다라는 인간의 지혜를 담은 서적들이 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카운틀레스에게 수많은
인간들이 연구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가지고 있는 지혜를 동원해서 만들어낸 유튜브 같은 세상의 지혜들이 있잖아요. 널리지들이. 그게 아니요. 그거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짐. 인간의 육신에 숨이 한 주먹 얼굴에 쫙 마지막 내숨을 쉴 때 그 얻었던 그 지혜 다 뭐가 되는 거? 다 공룡물이 되는 거다. 유슬레스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는 이 세상 없어질 관한의 지혜가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예요. 고린도서 2장 6절에 보면 이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세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단 말이에요. 뭐보다 귀하다? 보물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에는 부귀가 있나니. 장수를 하는데 속된 표현으로 찢어지게 가난해. 숨막 까딱까딱하면서 장수해. 그건 고욕이지. 장수를 하는데 뭐가 되는 거?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항상 즐거워. 그러니까 젊어 보이는 거예요. 그 첩경은 평탄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라고 한 줄 아멘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지혜의 나무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짓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러면서 그 나무 싱글 따먹는단 말이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신 거예요. 동산 중에 있는 나무를 쫙 보니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 나무들이라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쫙 먹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생명나무도 지혜의 나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뭐라는 거야? 오늘날 기독자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슨 나무래? 저주의 나무라는 말이야. 저주의 과일이라는 말이야. 다 반대로 알겠지.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어디 있다? 성경에 있는, 저는 성경에 있는, 눈만 껌보고 뭐게 찾아봐라. 자, 전도서, 잠언서 13장 12절 한번 가보세요. 잠언서 13장 12절에 몇 표냐면요. 9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망이 더디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라니 소원에 이르는 것은 곧 뭐라 해서 생명나무라 했잖아요. 잠언서 그 앞에 3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삼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여 그 첩경은 다 평강이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뭐가 있다다? 복이 있다라고 한 줄은 있습니다. 자, 좀 하세요. 이제 성경 안 찾아.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영생을 하려면 예세된 증거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생명나무 식물을 따먹어야 되는 거, 세 번째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어지 않고 묵을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9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어버리면 하나님의 이 책을 했던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가 되는가? 죄어버리니까 다시 환원하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죄어버리지 않으면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가 되는가? 허락하는 거. 근데 예언의 말씀은 언제 나온다 그랬어요? 때가 되어지 나오는 거야. 세상 끝날에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헌됐잖아.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임박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까, 때가 가까우면은 예언의 말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받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제하지 않는 그 자체가 예수에 대한 뭘 받는 거야? 증거를 받는 거야. 똑같은 말씀이요. 그들은 생명나무에 일어나서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면 뭐가 되는 거야? 영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끝날이 되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자들을 갖다가 추수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 추수할 때가 이래 때하지 않느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쉬어져 뭐 했다다? 추수하게 됐다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거두는 자니까 추수꾼이지. 추수꾼은 뭘 봐요? 부활의 열매는 쳐다도 안 봐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합니다. 이렇게 거두는 자가 출현하는 거예요. 언제? 세상 끝날이 되면 출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추수 때는 세상 뭐라 그랬어요? 끝이 되는 거고. 그럼 세상 끝날이 되면 거두는 자가 출현하가 이미 삭다받고 뭘 받는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세상 끝날이 되어지
열매가 맺게 돼 있는 건.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면 열매가 익는 거야. 그러면 낫을 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흰 구름에 앉은 사람의 아들과 같으니,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를 한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가? 인자 같은 이. 요거 인자 같은 이 전부터 예수를 풀어. 예수님은 인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는 녀석. 예수님은 인자고, 인자 뭐가 되는가? 같은 이요.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 예수님이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들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두는 자는 예수님이 아니요.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규정법에 남은 것이 하나 없이 다 예수님이 거두는 걸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두는 게 아니고 누가 되는가? 인자 같은 이가 거두는 거예요. 흰 구름에 앉아가지고 이 한낮을 휘둘러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곡식을 다 걷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인자 같은 이는 뭐냐면 영생에 이른 열매. 이 열매가 육신적인 fruit이 아니야. 이 사람 열매요.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며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이 말씀은 사람 열매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아무리 진실되게 얘기를 해도 성경을 모르면 자기 생각 들은 대로 얘기하게 돼서 자동적으로 거짓말이 되는 거야. 왜? 이 예언의 말씀을 다 무통제했으니까 입에 거짓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완전하다, 온전하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열매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사도 바울이 같이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양계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몸의 구속을 기다렸는데 그때는 몸의 구속을 받을 때가 아니야. 2000년 전에는. 그도 한 줌에 흘그러 갔어요. 갈라디아 5장 20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도 탄식하면서 한 줌에 흘그러 갔어요. 두 번째 열매는 뭐냐면 잠자는 가운데 첫 열매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이 뭐였다?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세상 끝날에는 뭐가 되는 거야? 사람 가운데 뭐가 되는 거야? 첫 열매. 이 인간의 육신을 보지 않고 영생 불순한 몸으로 후련 뭐가 되는 거야? 촥 변화를 받아가지고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 자들을 세상 끝날이 되면 추수하는 추수꾼들이 출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추수꾼은 주 때는 세상 끝이라 했잖아요. 세상 끝날이 되면 추수꾼이 출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추수꾼은 뭐라 했어요? 천사. 이게 전부 사람 천사, 사람 천사.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두 천사를 롯이 영접했는데 12절에 하니까 그 두 천사가 사람으로 둔갑이 돼버려. 사람 천사란 말이에요. 영생에 이른 열매를 거둔 자가 출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70인의 추수꾼을 파송하면서 둘씩 파송하면서 야 추수할 것을 맡되 추수하는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을 좀 더 보내어 주소서 뭐라는가 하라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호세 6장 11절을 보면 유다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뭐했도다? 정하였도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70인의 추수꾼도 나오죠? 그러니까 70인의 추수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70만의) 추수꾼만 하는 게 아니고 유다 백성도 뭐 하는 거야? 예, 유다 백성도 추수꾼의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8장 23절에 보면 때가 되면 그날에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뭐 하는 거야? 잡고서 이르기를 나도 뭐 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느니 나도 가겠노라 하면서 쭉 뭐 유다 백성 옷을 잡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달려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추수꾼이 되려면 뭘 가야 되는 거야? 이한낫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이한낫을 소유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뭘 받는 거야? 예? 추수꾼의 사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뭐 하는 거야? 예? 마광시켜야 되는 거예요. 입술을 뭐가 되는가? 마광시킬 때
주수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입술을 마감시켜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받아 영생이라는 귀한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주수하는 영적인 유다 백성들로 축복돼서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 예수를 살아서 유업받아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땅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